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큐티 말씀이었던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인간이 100% 죄인인 것과 그러므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또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구원을 성취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룬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얻는 구원의 조건은 오직 단 하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믿음 하나만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이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은 24절 말씀에 더 이상 어떤 값을 추가로 치를 필요가 없다 하시고 또 27절에 또한 추가로 행위나 공로가 전혀 필요 없는 완전한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야말로 가장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야말로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간단한 것이고 단순한 것인데,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래도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그것이 공평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 어떻게 그 대단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무 노력이나 행위 없이 소위 공짜로 얻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도 뭔가 노력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공로도 쌓아서 내가 값을 치러야 그게 공평한 것이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언뜻 들으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주장이 뭔지 더 양심적인 것 같고 또 이치와 사리에
맞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00% 죄인이라는 인간의 실상과 비참함을 모르고 하는 무지하고 교만한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에 있어서 행위와 믿음 중에 무엇이 정말 차별 없는 공평한 구원의 방법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공평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것만큼 불공평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반대로 날 때부터 병들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야 그 건강한 몸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받는답시고 노력도 할 수 있고 공로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꼼짝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을 위해 행위를 요구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불공평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실제로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제가 맡은 교구 성도님 가운데 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1급 지체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도왔던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있을 당시에도 그 성도님의 그 자녀는 이미 20살이 훌쩍 넘은 청년 자매였습니다. 제가 그 가정의 신방을 가면 언제나 그 자매는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자매의 방에 들어가 자매와 함께 찬송하고 또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그저 그 자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온몸이 뒤틀린 채로 그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그 웅얼거림으로 반응하는 정도가 전부였고, 그것이 그 자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에게 당신이 구원받으려면 합당한 노력과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말한다면 정말 그것이 공평한 것이겠습니까? 또한 우리 가운데는 날 때부터 부유한 나라와 환경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의지와 선택과 상관없이 극빈한 환경에서 나고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야 그 가진 돈에 얼마만 써도 얼마든지 봉사나 좋은 일을 하면서 공로라는 것을 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버거운 너무나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행위나 공로를 주장한다면, 당신이 구원받으려면 행위가 있어야 된다, 공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또한 얼마나 불공평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번 믿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야말로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것이고 공평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중에 누가 더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히려 병든 자는 그 병든 몸 때문에 더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내 병든 몸의 고통으로 인하여 천국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건강한 사람일수록 그 건강한 몸으로 죄 지으며 살아갈 위험이 더 크죠. 또 부자와 가난한 자 중에서는 누가 더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역시 믿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부자는 이미 이 땅에 가진 것이 많고 누린 것이 많는, 이미 이 땅이 그들에게는 천국이기에 도리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가진 땅 한 평 없는 사람, 이 땅에서 내가 누릴 만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미 이 땅이 소망이 없는 것을 알기에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더욱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뭐가 더 공평합니까?
무엇이 더 차별 없는 구원의 통로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에 있어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오직 믿는 것 하나만으로 얻는다고 하니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 이제는 내가 행위적으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또 복음을 악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는 100% 죄인인 나 같은 자에게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값없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힘써 율법을 지키고 더욱 힘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위를 하고 노력을 하고 공로를 쌓을 때는 기쁨이 없습니다. 늘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노력을 해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양심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을 압니다. 그것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은 더 기쁘고 자유함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힘쓰며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내 공로와 노력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확실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믿고 누리며 그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기쁘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해 보시죠. 믿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나는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구원에 있어서 차별하고 무시하는 기준과 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차별 없이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차별 없이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